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사사기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를 봅니다. 사사기서 15장 9절부터 봅니다. 9절로 마지막 2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사사기서 15장입니다. 우리 찾았으면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의 편만한지라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하리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이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에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대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에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르는 곳이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되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나무가 같아서 그 결박된 전설에서 떨어지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러되 나의 특별로 내기 믿음이 사람이여 나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가로되 주께서 주의 손으로 이 큰 공을 떼셨사오라.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하늘에서 한 달의 손에 말리겠노라.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엔학고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삼손의 이야기가 먼 옛날 이웃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인 것을 우리가 조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성령께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그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비치사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떠지게 하셔서 그동안 우리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본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되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을 해가시는 데 있어서 구약과 신약이라는 그 언약적으로 볼 것 같으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이 둘은 짝입니다. 서로가 드러내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비했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동원되어야 되느냐? 법이 깔려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로 했는데 그 천국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국과 반대되는 지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 던져놓은 것은 천국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를 여기서도 천국 생활하고 죽어서도 천국 간다니 그런 천국은 없어요. 그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천국이라는 것은 이 세상 바깥에 있는 세계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용도가 당하면은
폐기시킬 것으로 창조를 했잖아요. 원래 히브리서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멸망할 것을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멸망할 것을. 그게 멸망할 것을 왜 창조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럼 멸망할 것을 창조할 때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시청과 교재로서 이야기해 줄 게 있겠단 말이죠. 이야기해 줄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용도가 닿으면 폐기를 시키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자체를 다뤄가는 것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알려주잖아요.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얘들아,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이건 다 허상이고 진짜가 있느니라. 여기에서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전부 가짜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가짜라 그랬어요. 우리도 가짜예요. 그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뭐 해야 되느냐, 사라질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도.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멸할 것이고 영존할 것은 세상 바깥에 있단 말이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하여서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도 뭐이다? 가짜라 그랬어요. 그걸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이 아니고 신약의 성도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로 교회, 신약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구약의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 속에 이미 뭐가 있느냐, 유대인들 속에도 이미 뭡니까? 두 유대인이 있다 그랬죠.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할 때 아브라함 선택 당시에 이미 이방에 뭐가 복음이 증거될 것을 미리 뭐 했어요? 깔아놨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이방이 너로 인하여 뭐를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그러죠.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고, 그 믿음의 조상인 것은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모두가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으로 난 자들은 다 아브라함이 뭐이다? 조상이라 그런다. 조상. 근데 그 아브라함은 또 누구를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야고보서나 베드로서 볼 것 같으면은 야고보에서는 그러잖아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 이야기는 그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한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지금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우리 모두가 흩어져 있는 12지파란 말이죠. 그러한, 이 흩어져 있는 데는 12지파가 실제예요. 근데 그 이 실제를 미리 구약에서는 예표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줬다. 구약의 이스라엘.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은 신약을 예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영화 화면과 같고 신약의 이스라엘은 뭐와 같으냐? 자막과 같다 그랬어요. 자막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보냐? 그림을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듯이 신약을 가지고서 구약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삼손 이야기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사사기서의 맨 마지막 주자로 삼손을 둔 것은, 여러분들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이 연대순으로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은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이고 이걸 연대순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사건 중심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이런 식으로 전개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사건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사 시대도. 그래서 이 삼손 같은 이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에 따라 가지고서는 좀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이 사무엘과 같은 동시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들을 똑같이 이렇게 연대순으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사사기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 이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서 뭔가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를 해줄 게 있단 말이에요. 이야기해 줄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했어요. 구약 이스라엘의 전체를 뭐 하고 있다? 축양하고 있다 그랬어요. 구약 이스라엘 전체를. 그럼 구약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시대가 꼭 어떤 시대와 같으냐면은 삼손의 시대와 같은 거예요. 그 사사의 말기 사사기서에 나오는 사사기 말기 시대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의미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와 같은 분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와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직을 갖고 계시잖아요. 선지자직이 있고 제사장직이 있고 왕직이 있잖아요. 이걸 일컬어서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라 그런다. 이걸 기름 부은 자라 그러는데 이 기름 부은 자를 일컬어서 그리스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속에는 3직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 3직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직으로 인하여서 죽임 당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물론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맞아요. 맞는데 예수님도 죽임을 당한 그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은 꼭 선지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약의 마지막에 오신 것이나 지금 사사시대 맨 마지막에 누구다? 삼손이 사사의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나 똑같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삼손이 예수님이 출생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 속에는 누구 모습이 담겨 있냐? 예수님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렇게 삼손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윤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상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삼손이 나시린이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면서 실제 나시린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이방 여자와 뭐 하는 거예요? 혼인하는 일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나시린이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나시린인데 이 예수님께서 나시린 같으면은 구약의 율법적 규례를 다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서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그 많은 죄인들과 뭐 하느냐? 어울렸더란 말이죠. 마치 삼손이 율법이 그 많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던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벗어나서 이방인들과 이렇게 사귐을 가질 것은 이미 구약의 그 모세 시대를 통해서도 모세한테도 보였어요. 모세가 누구예요? 검둥이 누구예요? 미리암 구수 여자를 그 아내로 맞이하니까 미리암이 뭐라 그래 대들다가 혼나죠. 그러니까 모세가 구수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는 그 구수 여자는 흑인인데 흑인은 성경에서는 뭐를 상징하냐? 저주받은 자를 상징한단 말이죠. 저주받은 죄인을 모세가 율법으로 따질 것 같으면 그 여자 사귀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여자를 뭐 하냐? 아내로 맞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암이 오빠한테 따지는 거예요. 이거는 법이 안 맞지. 미리암의 말이 맞죠. 근데 미리암은 지금 무엇을 못 보느냐? 모세는 지금 예표의 사람으로서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할 일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미리암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그렇게 따지는 미리암을 죄인으로 취급해가지고 문둥병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됐다는 얘기는 이건 죄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손도 마찬가지. 우리 상식선으로 삼손을 접근할 것 같으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삼손의 부모가 뭐 합니까? 상식선에서 삼손이 하는 짓을 뭐 합니까? 막아버리죠. 그걸 결국은 뭐냐? 삼손의 부모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거기에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삼손은 뭐 하느냐? 자기 부모와 상관이 없이 독자적으로 그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도 지금 자기가 하는 이 일이 물론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은 알 수가 있지만 삼손 자신은 몰라요. 그냥 성령께서 붙잡혀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삼손이 하는 이 일들을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과 같이 뭐 해서 보라? 예표적으로 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삼손 이야기가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아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모습하고 아주 흡사해요. 흡사한 게 뭐냐면은 지금 보세요. 이 삼손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블레셋을 원래 하나님께서 삼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일부러 이방 여자와 혼인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는 그걸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이 블레셋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블레셋을 깨기 위해서는 뭔가 미끼가 필요한 거예요. 미끼가. 근데 그 미끼로 누구를 썼느냐? 딥나 여자를 쓰는 거예요. 딥나 여자를. 그러니까 그 딥나 여자는 뭐 하느냐? 결국에는 뭐냐? 삼손으로부터
뭡니까? 수수께끼 비밀을 알고 그 삼손의 편에 서 있는 것 때문에 뭐 하냐? 이 사람을 죽임을 당한다니까. 요건 마치 지금식으로 비유를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은 죄로 우리는 뭐 하냐? 미끼가 되어버린다니까. 던져짐을 당한다니까.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받으면 반드시 대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대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그럼 그 대적이 누구냐? 이방 사람이다? 아니에요. 누구냐?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드러나 일어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일어나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누구 손에 죽느냐? 육에 속한 사람들 손에 죽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육에 속한 사람, 이스마엘한테 죽는 거예요.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희롱당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제를 뭐 하느냐?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저주할 수 있어도 신자들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를 할 수가 없다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죠. 요걸 예수님만 했어요? 스데반도 했어요? 스데반도 하는 거예요. 바울도 했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원수를 갚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저들이 몰라서 저런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이해를 하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으면 반드시 대적이 일어날 텐데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싸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먹으라 그런단 말이죠. 같이 욕하고 같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같이 싸운다는 얘기는 그 사람 정체성에 무슨 문제가 있어. 이게 복음에 대해서 맞게 돼 있다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고 반드시 그 복음은 뭐냐? 복음의 특징이 뭐냐? 죽은 자를 살려야 되는 것이 복음의 특징인데 어떤 식으로 살려야 되느냐? 생명이 죽음에 상형화되어서 그 죽음을 생명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산상보훈에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같이 핍박하지 말라 그러죠. 그럼 왜 그러냐? 우리 보고 너희들이 참아라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뭐 하느냐? 하늘의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내어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이 아내가 삼손으로부터 수수께끼 비밀을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뭐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 죽여버리잖아요. 죽여버리고 그렇게 했다니까 이제 그 죽이고 나니까 들고 일난 사람들이 누구냐? 유다지파가 들고 일났어요. 유다지파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유다지파가 누구를 도와야 돼요? 삼손 편에 서야 되잖아요. 그죠? 유다지파가 삼손하고 같이 해가지고 블레셋을 때려 부셔야 되잖아요. 한번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삼손을 잡으려고 유다지파가 몇 명이나 동원이 됐어요. 3,000명이나 동원됐죠. 3,000명이나. 그죠? 이 3,000명이 같이 합세가다가 블레셋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놈들은 역으로 지금 뭐 하고 있냐? 삼손을 잡으러 왔다니까. 삼손을 잡아가지고서 그 잡아온 목적이 그건 거예요. 재미있는 것이 뭐냐? 11절에 보세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가난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지금 유다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자, 이걸 그림 보세요. 삼손이 뭡니까? 여우 잡아가지고서 여우 꼬리에다가 불 질러가지고 곡식밭을 이렇게 초토화시키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냐?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들이 먹어야 됐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요걸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은 이방 나라로 생각하지 말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1차적으로는 로마가 이방 나라가 맞아요. 그러나 그 속에 진짜 로마 이방 노릇 하는 자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라면 거짓 종들이라면 거짓 종들. 예수님 당시에 백성들을 누가 괴롭혔느냐? 로마가 괴롭힌 게 아니에요. 누가 괴롭혔느냐? 율법주의자들이 괴롭혔단 말이죠. 그들이 백성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벗겨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준다는 것이 로마로부터 해방입니까? 율법으로부터 해방입니까? 율법으로부터 해방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억압하는 자들이 곧 뭐가 되느냐? 블레셋이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래서 이 블레셋 놈들이 지금 뭐 하느냐?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추수를 해서 그걸 잘 먹고 산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것은 먹고 사는 것인데, 농사를 다 지어놨는데, 삼손이 지금 뭐냐? 불질러버리죠. 농사 자기들이 유익이 안 되게. 요거는 마치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백성들에게 그 율법에 반하는 일들을 하니까 이 백성들이 예수를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따르지 않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들 밥그릇이 날아가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밥그릇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밥그릇을 빼앗는 작업이나 삼손이 곡식밭을 뭐 하는 것이고 태우는 것이나 똑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뭐 하냐? 발끈해버리잖아요. 발끈해가지고 삼손 잡으러 왔잖아요. 삼손 잡으러. 그러니까 삼손을 잡으러 오니까 이 블레셋이 유다 지파의 삼손이 있는 그 레이 쪽으로 또 오니까 그 동네가 유다 지파 땅이라.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이 유다 지파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왜 내리냐.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삼손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가만히 계시소. 여기 가만히 계시면은 우리가 이 삼손을 잡아가지고 당신한테 대령하겠습니다. 이건 마치 뭐하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유대 종교인들과 부딪혀가지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이러니까 가야바가 종교 지도자가 하는 소리가 뭐냐? 야, 이러다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러면은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작살낼 거 아이가. 그러니까 저 예수 한 사람 죽여가지고서 온 민족이 평안한 것이 안 좋겠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잡아요? 예수를 잡잖아요. 지금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와 똑같은 그림이라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지금 뭐하냐? 블레셋 사람들 보고 당신들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잡아올게.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가 가가지고서 뭐하냐? 삼손을 지금 뭐 하고 있다? 결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삼손을 결박을 하는데 두 줄로 결박을 한다 그러죠. 두 줄. 그죠? 두 줄로. 요건 꼭 뭐가 같으냐?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가지고서 결박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정치와 종교가 뭐가 됐다?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모습으로 지금 붙잡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지금 삼손을 그렇게 결박해서 가는 것을 블레셋에 넘겨주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가지고 넘겨주잖아요.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로마에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그렇게 힘없이 붙잡혀 오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니까 그들이 묶고 있던 이 줄이 어떻게 했다? 불탄 3줄 같이 그냥 끊어져 버리죠. 끊어져 가지고 삼손이 뭐 해요? 나귀 턱뼈를 가지고서 뭐 합니까? 때려 죽이죠. 몇 명을 때려 죽여요? 1,000명을 때려 죽이죠. 요 사건이 꼭 뭐와 같으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 같은 것이란 말이죠. 지금 보세요. 유대인들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로마 정치와 종교가 하나 돼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결박해서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죽였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나 이들이 지금 삼손을 결박한 것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결박됐는데 그 결박된 그 끈을 성신이 임하니까 그 끈을 끊어버리죠. 끊어버린단 말이죠. 그거 끊어버리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서 정치와 종교가 하나 돼서 예수님을 제거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죽이면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버려요? 살려내버리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버리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삼손이 성신의 힘을 입어가지고서 줄을 끊고 그 다음에 이 죽은 낙이 그 해골 있잖아요. 해골 턱뼈를 가지고서 1,000명을 죽였다 그러잖아요. 요 이야기가 꼭 마치 뭐와 같으냐? 예수님께서 골고다라는 그 골고다 이름이 뭐냐? 해골이란 그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듯이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뭐 하느냐? 부활해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뭐 한다? 깨뜨리는 것과 같은 의미란 말이죠. 이해되죠? 응?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유다지파 같은 경우에는 뭐냐?
이게 지금 자기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누역에서 잘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민족이냐면은 언약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민족이에요. 언약을 위해서. 근데 이 유다지파 사람들은 지금 언약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생존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죄라니까. 죄가 뭐냐? 비언약적 사고가 죄거든요. 비언약적 사고가, 요걸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창조에 위배되는 것이 죄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은 무엇을 위해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위해서 창조했잖아요. 언약을 위해서.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이 만물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가 됐는데 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단 말이죠.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 만물을 의인화할 것 같으면 인간들이라면 인간들. 지금 인간들이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걸 다른 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을 시킬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위해서 우리를 선택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유다지파 같이 자기 생존을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을 깨뜨려야 되겠죠. 이들의 잘못된 사고들을.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살게 될 것 같으면 유다지파 같이 뭐 하느냐? 자기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와 같은 사사를 지금 뭐 하느냐? 적국에 팔아버리는 일들을 한다니까. 지금 삼손은 이스라엘을 뭐 하는 거예요? 블레셋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할 사사로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유다지파가 삼손을 도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블레셋을 쳐부셔야 되는데 도리어 지금 유다지파는 뭐라 그러냐? 야, 지금 우리가 블레셋에 빌붙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네가 긁어 부스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지금 블레셋 안에서 잘 살고 있어. 근데 왜 네가 나서가 평지풍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곤욕을 치르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네 대신 죽어주라 이 얘기거든. 이 얘기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 살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죽을 지혜에 이래서 그렇지. 종교 지도자들은 산의 진미 먹어가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좋다 안 좋다? 안 좋죠. 제거 대상 1호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목구멍에 떡 넣어주는 것이 신이라니까. 이게 세상이라니, 세상.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언약에 관심이 없어요. 언약이고 뭐고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 떡을 주고서 내 배부르게 해줄 것 같으면 그것이 곧 뭐냐? 신이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뭐 하느냐? 자기 유익을 주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주는 신을 찾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게 유익을 주면은 그거는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니까. 그것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신과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마치 삼손이 지금 뭐하냐, 블레셋과 전쟁을 벌리니까 유다지파가 자기들이 지금 고래등에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지금 자기들이 지금 곤욕을 치르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난단 말이죠.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 초림을 오셔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네 하나 때문에 로마가 이 예루살렘에 진군해가지고서 이 예루살렘을 지금 말이 초토화시키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네 하나 죽고 온 민족이 평안한 게 그게 안 낫겠냐? 그게 지금 삼손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죠.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언약을 위해서 사는 자가 있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하는 자가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 하는 자. 그럼 우리도 보세요.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항상 뭐하냐, 본능적으로 생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니까. 내 생존을 목적으로 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자꾸 뭐하냐, 기각시키는 일을 하죠. 깨뜨리는 작업을 하죠. 그 깨뜨릴 때마다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죄가 폭발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죽인 자구나.
그래서 천국에는 누가 가느냐? 자기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날마다 우리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유다지파를 욕하지 마세요. 그 유다지파가 곧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 실존이 유다지파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뭐 하느냐? 내 생존을 위해서 언제든지 예수를 버리는 준비가 되어 있던 자들이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간섭을 하는 거예요. 너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 자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사는 자라는 것을 잠깐만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그래서 그 깨달음이 오면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해가지고 그거 쫓아가느냐 하면 아니에요. 우리 인간 마음은 그게 맞는데 몸뚱이는 그렇게 안 쫓아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항상 가난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두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한쪽은 말씀을 쫓아가고 싶고 한쪽은 내 육신을 쫓아가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내 육을 뭐 하느냐? 죽이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식으로. 그러니까 육을 죽이는 식으로 일을 할 때 우리는 뭐 하냐? 유다지파 같이 뭐 하느냐?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삼손을 뭐 하느냐? 팔아먹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팔아먹는 일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것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이렇게 대입해서 볼 것 같으면 사사기서 이야기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 결국 우리 모습이었구나. 이 모습이. 유다지파 이 나쁜 놈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살고 있다니까. 여전히 우리는 뭐냐,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마음은 그런 건 아닌지를 알아요. 하지만 우리 몸뚱이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뚱이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싶어 하지 이 땅에서 지옥 누리고 싶어 하는 몸뚱이는 없는 거예요. 다 몸 편하기 싶어 하죠. 그래서 결국 뭐냐, 죄는 뭐를 통해서 바로 하느냐? 우리 몸을 통해서 바로 한다니까. 몸을 통해서. 그래서 이 몸이 있는 한은 죄는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냐?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핏뿌리심으로 내가 지금 용서받고 사는구나. 용서받고 사는구나. 지금 보세요. 지금 삼손이 낙이 특별해가지고 1,000명을 죽였단 말이죠. 죽이고 나가지고 삼손이 그러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잖아요.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탁 터치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샘이 터져 나오죠. 샘이. 그 샘이 터져 나온 것을 엔낙고레라 그러는데 그것은 뭐냐? 쉬운 말로 뭐 하느냐?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말이 엔낙고레란 뜻이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얘기인데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니까 거기에서 샘물이 솟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 내가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마치 부르짖으니까 엘리엘이라마 사막단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부르짖었듯이 그런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뭐가 아니냐, 생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르짖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뭐를 줬느냐? 생수를 줬다니까. 그 생수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우묵한 곳을 터뜨렸다 이 얘기는 마치 바위가 쪼개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가 뭐 하느냐? 창으로 뭐하냐? 쪼개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속에서 뭐가 솟아나느냐? 생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생수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가지고서는 예표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삼손을 가지고서 장차 예수님께서 깨뜨려짐으로 인하여서 그 속에서 생수가 쏟아질 것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는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요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항상 제가 그러거든요. 자칫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을 할 것 같으면 알레고리라는 소리를 많이 듣게 돼 있어요. 이렇게 왜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알레고리 속이 들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나 그 알레고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조명이 될 것 같으면 그것을 이해를 하시라니까. 사도 바울도 알레고리를 해석을 했어요. 저 하갈과 사라를 가지고서 뭐라 그래요? 두 언약이라 그래요. 요게 알레고리거든요. 그러듯이 삼손 이야기도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알레고리적 해석이 나와야 된다니까.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왜 그러냐? 구약의 사건은 전부 뭐냐? 예표적인 사건이라니까. 예표적인 사건, 상징적인 일이란 말이죠. 그것이 신약에 와가지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하콜의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예수님과 삼손이 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예표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생수를 우리에게 줬는데 삼손이 생수를 먹었다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러면 신약의 생수는 어떤 식으로 오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짐으로 인하여서 뭐가 왔어요? 그 속에서 생수가 온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다니면서 물 먹죠, 물. 그죠? 물을 먹는다. 그 물을 먹는데 보면은 바위 사건이 2번 나와요. 2번 나오는데. 먼저 출애굽하면서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목전에 한 번 터지고 나온단 말이죠. 이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뭐가 올 것이냐? 성령이 올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바위가 뭐 했다 그래요? 바위가 깨어졌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반석이 따랐는데, 그 반석에서 뭐를 먹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러잖아요. 반석에서. 그 반석이 쪼개짐으로 인해서 음료를 마셨듯이, 지금 삼손도 우묵한 곳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뭘 받는다? 생수를 먹었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당신의 몸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뭐를 줬어요? 성령을 주셨단 말이죠. 성령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삼손 이야기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으로서 이 삼손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이게 이해가 쉬워진다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런 사건들을 전개시킨 그 단초가 누가 전개시켰어요? 이 일들을 전개시킨 것이 결국 이스라엘이잖아요. 자기 백성 유다지파가 일들을 했잖아요. 유다지파가. 만약의 경우가 유다지파가 구원파 같이 말이요, 유병을 보호한다고 해서 도망가게 시켰을 것 같으면 못 잡았을 거예요, 아마. 삼손이 숨어있을 것 같으면은, 근데 이 유다지파들은 구원파 인간들만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삼손을 잡아가지고 바쳐버리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 삼손의 적은 물론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나타난 적이고, 실제 적은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여기에서 유다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함유하고 있다니까.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 삼손의 원수는 겉으로 나타난 것은 블레셋이지만은 지금 삼손이 깨뜨려야 될 이 사람들은 누구냐? 자기 백성들인 거예요. 자기 백성들.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마노아라 그랬죠. 마노아인데 이 마노아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안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안식은 무슨 안식이다? 거짓 안식이라 그랬죠. 거짓 안식. 블레셋의 빌부터 먹어서 안식 누리는 것이 마노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노아 속에 이스라엘의 전체가 들어가 있고, 그 이스라엘의 전체 모습이 오늘 여기서는 유다지파로 나타난 거예요. 왜 우리가 블레셋에서 빌부터서 잘 살고 있는데 네가 이렇게 말이야 평지풍파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곤욕 치르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유다지파에게 적은 블레셋이 아니고 누가 적이냐? 삼손이 적인 거예요. 삼손이 적이란 말이죠. 이건 마치 초림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의 적인 누구였느냐? 로마가 아니가 누구였느냐? 유대인이 적이었듯이. 그래서 항상 자기 백성들이 뭐로 드러나느냐? 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적으로 드러난다니까.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적을 만들어야 그 자기 백성들이 뭐로 드러나느냐?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게 반드시 자기 백성이 죄인으로 드러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용서를 해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의 허물들이 고발당하는 삶들을 살게 돼 있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들을 자꾸만 고발당한다니까. 진짜 나는 내가 죄인 중에 진짜 괴수구나, 진짜 나는 악당이구나, 이런 것들을 절절히 깨달아가게 돼 있다니까. 그 사람이 뭔가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자꾸만 내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을 때 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쁜 짓을 한 건 하나의 뭡니까? 빙산의 일각뿐이고, 그 나쁜 짓을 하게 한 그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 그 원인이 곧 뭐예요? 결국 내가 육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내 몸뚱이가 원인이라니까. 내 몸뚱이가.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죄의 원인, 이 복균자라니까. 복균자. 죄의 복균자가 이 몸뚱이라니까. 그게 이 몸 속에서는 계속해서 뭐 하느냐?
죄를 생산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타난 것은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보원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마음에 미움을 가지면 벌써 뭘 했다? 살인했다 그러잖아요. 그 살인의 원인이 지금 뭐냐? 미움이잖아, 미움. 근데 이 미움이 이 속에서 샘 솟듯이 늘 솟아나잖아요. 하루에도 우리는 12번의 사람 죽이잖아요. 그것도 누굴 죽여요? 가장 자기 가까운 사람 죽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도 하루에 수십 번씩 죽여요. 내 마음에 이 악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악들이. 그게 계속해서 뭐하냐? 저 사람은 깐족깐족거리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 내 안에 이 악이 발동한다. 그러면 나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인간이 이렇구나. 이렇게 악하구나, 사악하구나. 이래 잠깐만 내 죄가 고발당한다니까. 여러분들 점잖은 척 하지 말라니까. 그럼 나만 이상해진다니까. 응? 우리는 이 속에 그게 있다니까. 늘 악이 여기 출렁출렁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죄라고 딱 규정을 자꾸 하는 거예요. 고건이라고. 어? 요놈 새끼야, 내가 너를 네 마음을 주장하지 않을 것 같으면 너는 하루에 12번도 사람 죽일 놈이야. 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나마 뭐 하느냐? 겉으로 표현을 못 하는 것 뿐이에요. 어? 운전하고 가면서도 수백 명 때려 죽이잖아요. 내 앞에 운전 깔짝거리는 놈들 다 모여야 된다? 여러분들은 다 점잖해가지고 선비들이 해서는 여러분들 안 하지만 저는 안 그렇다니까. 운전하다가 보면은 신경을 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여기 가는데도 말이죠. 분명히 내가 신호 오는데 그 아주머니가 신호 무시하고 확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에서 뭐가 나온다? 좋은 소리가 나간다? 아니에요. 저 미친 그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야, 목사면 뭐하고 복음 전하면 뭐하냐. 결국 내가 악인데 이 속에 쭈쭈바같이 짜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알기 때문에 뭐하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은혜 결국 뭐냐. 나를 감싸는 건 뭐냐.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감싸는 거예요. 감싼다는 거예요. 애들 똥 싸면 그 기저귀 뚫뚫 말아가지고서 그거 하듯이 말이요. 똥 안 보이듯이 하듯이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감싸고. 응? 그 은혜가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하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옷 입었다.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서 그런 게 아니고. 스가랴서 보세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흰 옷을 뭐예요? 입혀져 버리잖아요. 예? 입혀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원래 더러운 자가 맞아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의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지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니까. 의롭다 우리는 여기심을 받는 자들이지.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유다지파 같은 이 일들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한단 말이죠. 우리도 여전히 나는 뭐냐. 내 몸뚱이가 우선이지 예수가 우선이 아니에요. 오로지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항상 자기 유익에 반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미움이 자동적으로 발생이 되고 그 사람이 싫고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항상 내 주변에 내 편 들어주는 사람만 포진하고 있잖아요. 포진시키고 싶잖아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다 독자적으로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 자기 그게 있는데, 욕망이 있는데, 저 사람도 자기 좋은 쪽으로 살고 나도 저 사람 자기 좋은 쪽으로 살 것 같으면은 결국에는 뭐냐. 둘은 합일이 안 된다니까. 여기에서 뭐가 되느냐. 정치가 나오는 거예요. 정치가. 적당히 양보하자. 서로 싸움해가지고 둘 다 힘드니까 요만큼 양보하고 저만큼 양보하고. 그래서 이게 정치가 제일 먼저 잘 돼야 되는 건 부부지간에 잘 돼야 된다. 부부지간에 정치를 잘해야 된다니까. 요만큼 양보하고 저만큼 땡기고. 응? 한쪽에서 그거 할 것 같으면 지금 새누리당하고 저 민주당 꼴 난다니까. 그러면 국가가 힘들어요. 국민들이 힘들어진다니까. 부부간에 서로 정치를 잘못해서 부딪히면 누가 힘드냐면 자식들이 힘들어진다니까. 똑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은 항상 뭐냐. 죄의 소욕으로부터 우리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지파 이 나쁜 놈들 하지 말고 결국 우리가 유다지파 같은 짓을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신을 줘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팔아먹는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성신의 능력으로 해가지고서 하나님 하실 일은 반드시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삼손은 유다 지파가 그렇게 팔아먹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혜들이 동아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또 넘겨줬는데 성신이 임하니까 그 동아줄이 쑥 끊어져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유다 지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제 우린 죽었구나. 그런데 뭐 하느냐, 삼손이 유다 지파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이더란 말이죠. 그럼 얼마나 그러겠어요? 이 유다 지파가 얼마나 미안하고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는 것을 그때그때 보응했을 것 같으면 지금 이 땅에 살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면은 세상에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하고도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 중에서 나를 지금 뭐 하고 있다? 용서해주고 있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지니까 유구무원이 되는 거예요. 유구무원이. 하나님, 오늘도 이 뻣뻣한 이 두꺼운 낯짝 들고 또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게 두꺼운 낯짝 들고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신앙이라니까. 신앙. 도망가지 말고 그럴지라도 와서 하나님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안에서 뭐가 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생수의 강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누구 앞으로 자꾸 나아가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핏부림을 가지고서 나아가게 자꾸만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럴 때 뭐가 되느냐,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을 통하여서 내가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찢어짐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뭐를 내줬어요? 생수를 내줬잖아요. 그럼 그 생수를 먹고 여러분들 힘을 얻고, 그래서 날마다 뭐 하느냐, 비록 내 꼬라지가 이렇지만은 그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다 함대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침바 되어져서 내 자신이 참 유다지파 사람이고 이렇게 참 간사한 자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굴 탓하겠습니까? 내가 내 몸뚱이 하나 살기 위해서 예수를 죽는데 내어주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버젓이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 안에 생수를 주신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생수를 먹음으로써 또 우리가 힘을 얻고 세상을 다함대히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